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먼저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오니 저희들을 속량하여 주사 십자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이곳에 가득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공허함 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을 비춰주시옵고 삶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각 사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새생명 축제를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는 철저하게 숨겨주시고 우리는 낮은 곳, 더 낮은 곳에 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초청받아 오셨던 63명의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일하실 시간임을 믿사오니 오 주님, 그들의 영혼을 주장하사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어디서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가 끊어지면 호흡과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선교와 전도가 멈추지 않는 저희 도남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의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아멘으로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찬양대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기뻐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영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7월 첫 주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전교인 새생명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참여하시고 협조해 주신 분들, 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오신 분들은 선물을 받으셨는데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죠?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성경 아카데미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됩니다. 2, 4분기 재정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년 축구 모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6시부터 8시에 청장년 축구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박태준 권사님과 박윤 교육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소식은 주볼 참고하시고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새생명 축제 후기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문해 주신 63명의 새 생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품게 되시는 또 새 생명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오 주님을 찬양해 주를 찬양하라. 구원의 주를 찬양하여라. 구원의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 구원의 주 찬양. 찬양하라. 찬양하라. 구원의 주를 찬양. 창조의 주를 찬양하라. 창조의 주 찬양하라. 찬양받으실 하나님. 하나님 찬양. 목자가 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네. 구원의 주님을 찬양해. 창조의 주를 찬양. 구원의 주님을 찬양해. 왕이신 주를 찬양. 구원의 주님을 찬양해.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로라.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 구원의 주 찬양. 구원의 주를 찬양하여라. 구원의 주 찬양.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 구원의 주 찬양. 찬양하라. 찬양하라. 주께 오라. 찬양하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세상에서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시간도 우리에게 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은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듬혀 주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건하게 하나님 세워주시옵시고 문제와 아픔 속에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들을 주님에게 맡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는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도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성공한 사업가인데 자기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에도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임하고 대처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종종 실패했습니다. 다만 실패할 때마다 일어섰을 뿐입니다. 자기도 많은 실패에 쓴잔을 마셨지만 그때마다 일어나려고 애썼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고 그래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었다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이끌었던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럽니다. 실패는 좋은 것이다. 그것은 삶의 자양분이다. 내가 선수들을 지도하기 위해 익힌 것들은 모두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운 것이다. 원치는 않지만 우리들은 실패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나머지 삶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혹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는 중요할 겁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거복철, 아마 낯선 사자용어일 거예요. 앞전자, 술에 차 걷자, 그 다음에 뒤집힐 복자, 그리고 술에 바퀴 철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거복절, 말뜻 그대로 하면 앞선 수레가 뒤집힌 바퀴 자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레를 타고 가는데 내 앞에 달려간 수레 바퀴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그 수레 바퀴가 뒤집혔어요. 수레가 뒤집혔어요. 그 뒤집힌 바퀴 자국이 내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무언가 어려움이 있구나. 무언가 내가 이대로 달리다가 잘못될 수 있구나. 앞 수레가 여기서 넘어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심하고 스스로 경계하게 됩니다. 앞에 앞선 사람 혹은 앞서 달려가는 수레의 실패를 보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가끔 보면 그러한 사람들과 상황들이 있어요. 이전에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똑같은 실패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물론 지혜롭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들의 잘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고 무엇에서 그들이 실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들려지는지는 분명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앞에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똑같은 실패와 잘못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내용이다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기대와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말 기대하며 원하는 것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동족,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잘못됨, 그들의 실수, 실패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이 극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데, 그 실패, 실수에 더 이상 빠지고 반복해서는 안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모습과 실상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진단해 보니 그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그들의 종교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가 2절에 등장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하지요. 열심을 갖고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열의와 열정이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무의미하고 우리를 힘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훌륭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열심은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위에 근거한 열심이 돼야 그 열심의 열매가 맺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들의 삶이 나아가고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 위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엉뚱한 목적지를 보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에서 더 멀어져요. 속도를 내서 달리면 달릴수록 내가 가고자 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기 경주합니다. 내가 달려야 되는 목적지가 저 앞에 있는데 그 목적지를 안 보고 다른 곳을 보고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보고 땀을 흘리고 달려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달려간다 그래도 내가 그것을 통해서 상을 얻을 수 없고 무언가를 성취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노력해요. 무언가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바른 지식 위에 근거한 열심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할 수 있으시겠어요? 살 빼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마음 먹어야 되잖아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한 구제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그들은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이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 그러한 조항들을 만들었느냐? 철저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잘 지키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 계명을 온전하게 열정적으로 지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조항들을 만들어서 합니다. 얼마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무화과 잎 몇 개 이상 또 들어서도 안 된다고 규정을 만들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자기가 누르면 안 된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눌러지게 하거나 다른 사람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그 일을 시키잖아요. 그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습니까? 구원이 내가 율법 조항을 열심히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언가 공로를 쌓고 업적을 잘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요. 힘을 쓰는데 어떻게 힘을 쓰냐? 내 의를 세우려고 그래요. 내 공로를 세우려고, 내 업적을 세우려고 그래요. 내가 이 율법 조항을 잘 지키고 이 조항 하나하나를 잘 행하면 나에게 구원이 오고 내 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른 지식 위에 근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자기 의만 내세우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그게 그들의 잘못된 열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바울이 아주 확정적으로 말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율법을 내가 잘 지키면, 율법을 잘 행하면, 그 조항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키면 그래서 내 의가 드러나고 구원을 받을 줄 아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들 자신의 의를 이루고 구원의 자신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붙잡는 율법, 그 율법의 마침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율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행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제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와 방식과 제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많이 규정해 주세요. 제사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가 먼저인 것 같고 제사가 더 중요한 거고 나중에 그거에 따른 십자가 사건이 오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제사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그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과 은혜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제사 제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서 그것을 잘 지켜서 그것에 대한 열심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니 헛된 열심 위에 자기의 삶을 세워가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올바른 믿음의 지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오늘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졌으나 우리는 열심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 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도 문제지만 열심 없는 지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잘못, 그들의 실수의 이유, 실패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바른 지식 위에 그 열심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면,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셨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지요. 그 복음을 믿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지식 위에 그들의 열심을 세웠던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읽었던 그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어떻게 그러면 참된 의에 이르게 되느냐? 그 길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지식의 길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해요. 정말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다시 살리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구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우리는 그 소식 못 들었어.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는 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불러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부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내 구주입니다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들어야 믿고 믿어야 주를 부르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중요한 게 전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으려면 누군가 나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복음의 길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었다. 나는 몰라서, 나는 그래서 이것에 상관없다. 나는 벌을 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핑계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너희가 듣게 하셨고 너희가 들어서 믿을 수 있게 하셨고 믿어서 주님에 대한 고백과 시인을 할 수 있도록 주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핑계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18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그들이 듣지 못했냐? 그들은 나는 못 들어서 나는 상관없고 나는 잘못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러냐? 18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또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구원의 길을 이미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다. 1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해서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 때에도 이사야 때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다른 이방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 들어서 혹은 내가 알지 못해서 나는 잘못이 없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느냐? 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나는 몰랐다, 못 들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여러분 자신, 아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몰랐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나는 바빴어요, 나는 뭐 했어요, 그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참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길들을 수없이 보이셨지만 그들은 거부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았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마귀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하면 핑계거리를 대게 핑계거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핑계대게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줘서 유혹에 빠뜨린다 그러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핑계거리를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핑계거리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봤다면 혹시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변명한다는 거예요. 에이, 이건 작은 일이니까 괜찮아. 이건 작은 일이니까 상관없어. 또 이렇게 우리에게 핑계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에이,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니까 괜찮아.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도 하는데 우리도 다 그런데 뭐 우리 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핑계거리를 댄다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아직 어리니까 괜찮아.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아. 나는 이런 자꾸만 핑계거리를 찾게. 또 이렇게 핑계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뿐이니까 괜찮아.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실패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간 것 같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또 그들이 말하고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이제 하나님 우리에 상관하지 않으시. 하나님 구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렇게 말하고 탄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거슬려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펴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찾아올 때,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거슬리는 백성,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만 있었지 바른 신앙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알게 해주셨는데 못 들었다고, 알지 못한다고 핑계하면서 거부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축복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잘못됨, 그들의 실패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참된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살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도 주시고 참된 지식과 또한 열심과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란에 보면 우리 미카엘 찬양대,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박지원 집사님 피아노 독주회가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뒤에서 떡을 받을 거예요. 이 떡은 돌떡이에요. 돌떡이에요. 여기 우리 세라, 우리 김정수 집사, 우리 딸 세라 첫돌 맞아서 감사하다고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떡을 돌립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계셔서 우리 잠깐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욱,
김혜진 성도님 두 분 잠깐 좀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김의영 집사님 지금 유치부에서 봉사하고 계셔서 뭐 안 계신데 우리 인도하셨고요. 또 계십니다. 우리 박혜진 권사님이 인도하신 심수진 성도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박혜진 권사님도 좀 같이 좀 일어나세요. 약속하실 것 같으니까. 예, 그리고 우리 문화정 권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박준자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따님 되시는 김은선 성도님, 예, 같이 나오셨네요. 예, 감사해요. 우리 일어나서 축복성 우리 불러드리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은혜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새생명 축제에 같이 오셨던 분들이고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신 분들을 통해서 맺어진 귀한 열매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선교부장님, 동부도 많은 우리 새가족 팀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쁨아 못 이겨서 온 세상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홀로 걸어가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샘물의 은혜도 주시고 광야에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늘의 만나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삶, 한 주간의 삶 속에 또한 지난 한 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의 선물들에 감사하며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저희들이 제목을 붙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뿌려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시며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슬리고 불순종하는 우리들이지만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바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기도하며 애쓰는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